오늘 생명의 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한 장 뒤에 이 베드로의 설교의 영향력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에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베드로의 설교의 영향력이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죠. 자, 이 두 번째 설교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대의 중년의 남성을 치료하게 되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영향력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죠. 남자만 5,000명이면 이 자리에 여자가 없었느냐? 여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이런 놀라운 감명을 받게 되지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4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느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특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나겠죠. 왜 그러냐면 4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4장 2절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부활을 말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날 밤에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믿는 자가 생겨났는가 하면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베드로의 설교가 어디에서 이루어졌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게 되었고 또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1절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지금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성전에 올라갔는데 마침 성전 미문에 그 미문이라고 하는 은과 금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터인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키게 되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잡아준 그 손, 나중에는 바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걷게 됩니다.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하루 이틀 앉아 있었겠습니까? 아마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은 성전에 그렇게 앉아서 구걸을 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드나들면서 그 사람을 알았을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데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그런 공동체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경악만 하고 놀람 가운데 그들이 궁금증만을 가지고 있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을까? 그저 놀라울 따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시간이 다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미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겠죠.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나은 사람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함께 따라오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붙잡다라고 하는 거,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붙드는 손이었다면,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붙잡다라고 하는 것은 체포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는 것이죠. 꼭 붙들었는데 어디에서 붙들었냐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미문이 이쪽에 있으면 그 미문의 맞은편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팔각정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게 팔각정 하나가 아니라 쭉 이렇게 주랑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평소에 랍비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내용을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이 수전절, 또 명절을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의 그 3대 명절,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그놈이 그놈 같고 도무지 뭘 말해도 모를 것 같은데 거기다가 수전절 하나를 더 덧붙였으니 이 3대 절기하고 다른 절기가 되는데, 이 수전절은 우리나라에서 이 독립기념일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압제 이전에 이 헬라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 이 헬라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는데 그 성전에 돼지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결한 짐승 외에는 그 피를 보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어요. 뿐만 아니라 번제단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제우스 그 신상을 세워놨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헬라의 압제 가운데 이 헬라의 헬라에 의해서 모욕을 그들이 당했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에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수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고치고, 그래서 다른 의미로 이 수전절을 봉헌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치고 봉헌했다, 성전을 봉헌했다는 의미에서 봉헌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거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랍비가 강론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좀 말해 주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궁금해서 예수님 그 솔로몬 행각에 붙잡아 놓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밝히시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한 일을 보면 알 터인데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못 걷는 사람 걷게 하는 것입니다. 못 보는 사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치유의 역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문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여러분이 다 보셨는데 모르겠다고요. 내가 말을 해야만 알겠다고요. 자, 예수님의 반문은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지 않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다가 얼굴색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성모독이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네 이런 거죠. 그리고 화를 버럭내는 거예요. 당신 지금 신성모독한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록자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이라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내가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죠.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남아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 자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 어떤 행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솔로몬 때부터 남아있던 자리, 그러니까 성전 자리라고 해서 그 이름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행각 바로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전 맡은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어요. 자,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중년의 남성이 치료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뒤를 따라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 시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성전 안에서는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잖아요.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까?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여러분 경건한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올 때 이 사람도 쫓아나오는 거예요. 이 나은 사람도 쫓아나와가지고 솔로몬의 행각까지 쫓아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왔겠죠. 함께 따라 나와가지고 도대체 성전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병 나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뭔가 있구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도 다 궁금해가지고 함께 쫓아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문이 났겠죠.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중년의 남성이
걷게 되었대라고 하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걷게 되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겠죠. 수만 명의 그런 군중들이 몰려들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무슨 신앙심이 깊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 베드로가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러면 자기 보지 말라고 하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병난 사람을 누가 고쳤느냐 그 말이죠. 그 고친 사람을 베드로가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소개를 하면서, 자, 15절 말씀을 보셔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생명의 주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생명의 주, 바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는데 그 생명의 주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 지금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젊은 예수, 정말 병자를 고치고 랍비들의 그런 이 일반 랍비들의 말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정말 이 예수라는 이 젊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6월절 명절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죽었어요. 로마 그 군인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 좀 기대를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네. 그도 죽었잖아. 그도 자기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거 아니야?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 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는 바로 생명의 주가 됐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명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지금 소개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더니 16절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만약에 그 이름이 죽은 자의 이름이었다면 그 이름으로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의 이름으로 사람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 바로 그런 이름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수많은 병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돼요. 심지어는 엘리사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다가 전쟁이 일어났네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을 치다가 이 장례 과정 가운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놓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의인,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죄인의 이름, 죄인의 손을 통해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이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이름을 통해서는 오늘날도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죽은 자의 예수가 아니라 산 자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고쳤소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중년의 남자를 고쳤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순간만 일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근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완전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의 예수가 아니라 산 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이 내 삶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까지 내 인생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네. 그러니 예수 그 이름 의지해봐야 변화될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 그 이름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이름을 믿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 이름은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닌 생명의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산 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은 바로 생명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도대체 베드로가 어디에서 설교했길래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도대체 어디에서 설교했길래 성전 맡은 자들이 그렇게 싫어했을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행각, 우리가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그 자리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에 작년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서 있냐면 제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이제 제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그가 작정하고 설교하려고 왔던 것은 아니죠. 그가 설교를 작정하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뜻하지 않게 그가 설교하게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에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냥 그곳에 서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어쩌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붙잡으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꿈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뭔가 큰 결심이 있어가지고 그는 어려서부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됐겠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질문을 해봐요.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대부분의 말씀이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제가 물어보면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그 직업을 갖게 됐습니까? 물어보게 된다면, 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잘 준비해서 이것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붙잡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붙잡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돼 있고, 어쩌다 보니까 장로가 돼 있고, 어쩌다 보니까 권사가 돼 있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붙잡혀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여기시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말이에요. 나는 붙잡힌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서셨던 솔로몬의 행각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셨던 그 자리, 내가 원해서 서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서셨던 그 자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강론하셨던 그 자리, 우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붙잡혀서 섰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인지, 바로 우리 주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은 속은 막 근질근질 하거든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해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소개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